성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송정록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찬송 후에 기도시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송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또 저희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감사를 오직 주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도 참 어렵고 아버지 개판입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라 정치가 잘 돼야 이 민족이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여, 보고 살피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다 잘 응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는 아버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또 러시아와 또 그 이웃 나라가 지금 전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 전쟁은 있고 싸움이 있고 아버지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과 가족과 아버지 또 형제 친척 간에도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 귀한 말씀 충분히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슴에 온 아버지 세상에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태신자들을 찾는 것이옵니다. 그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은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불러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또 이분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은 아버지 지하에서 하나님 오지 바라며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북한교회 그 옛날의 그 영광을 또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내 마음에 구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만나면 주 안에서 서로 즐겁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 아시니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더욱더 아버지 마음 잡고 전도를 시켜 내 행위가 내 믿음이 내 행실이 그것이 전도에 비춰질 때 아버지 얼마나 그들이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아버지 베풀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가 가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하시는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위의 사람들과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생명을 걸고 그 가족과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선교 사업이 잘 되게 하셔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해외에서 또 각 지방에서 아버지 이곳을 향해서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바 아버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다 지체들 하나님 지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고 아버지 몸은 육신은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우리 성모 어르신 또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임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김진환 집사님 우리 특히 전진석 권사님 아픈 데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프고 힘듭니다. 일일이 아버지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다 지켜주시고 우리 또 새로운 아버지 우리 오신 어머니 세 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또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영상 예배 드리는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하나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은혜 안에서 또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진행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자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세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은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힘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금요일부터 12주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새소식반을 열어서 1층 목양실에서 아이들 학교 마치고 가는 길목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7명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시네요. 7명이 나왔습니다. 와. 이 7명의 아이들이 온 것하고요. 교회에 변호사 한 분과 의사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우와 이렇게 하실 거죠.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아니 하셔야죠. 오신 것은 감사한데 우리들의 마음의 가치의 기준이 아이들 7명 하고 또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유력해 보이는 이분들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가치의 기준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가 등장하거든요. 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6절에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음식할 뿐만 아니라 수입의 11조를 잘 가업다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사람들이 볼 때 와, 나는 저렇게 낼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저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율법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와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 내려집니다. 우리의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새롭게 가치관을 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계에서는 율법의 준수로 의롭게 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체계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면 오히려 자기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들어가기가 크게 어려워졌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워졌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10장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10장 17절을 보십시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다 준수했습니다.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겠네. 영생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진 사람이 왜 근심하며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멀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다른 것을 내어버리고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자 하니 이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함으로 슬픈 기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가까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새롭게 펼쳐가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이자 완전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축복하십니다. 원래는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새소식반 아이들 7명 불러왔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꾸짖은 제자들은 없죠. 어제 그런 분 안 계셨죠? 다행입니다. 그 아이들 왔을 때 우리 성인교회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어줄 것처럼 환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는 제자가 있을 때 저도 막 화낼라 했는데요. 왜 화낼라 했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목자장이 되시거든요. 목자장이 화내셨는데 제가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목자장이 화내시는 일은 저도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 다른 말로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을 가치 없게 보거나 볼품없이 보거나 약소하게 평가하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9장 3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졌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소식반의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부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곧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연합되어지지 않은 부자가 있고 연합되어지지 않는 거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살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잠, 죽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있다면 그 연합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전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큰 자나 구원에 가까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새롭게 정의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린아이로만 봐서도 안 되고요, 부자로만 봐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로서만 봐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되어진 존재. 이걸 영적인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적으로는 분명히 연합되어져 있지 않는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있죠.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육적으로는 아주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귀찮은 존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안목,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앞선 문맥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남자와 여자는 육적으로 보면 둘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나니까 아, 영적으로 하나 되는구나.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합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나눌 수 없습니다. 저와 의창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쳤다라는 이 표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에 중요한 일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부부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진짜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준 존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중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이 연합되어진 존재들은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제일 나눠져 있는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나병 환자 같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합니다 하고 일치를 시키고 연합을 시킨 이 존재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 이 존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연합되어진 이 존재가 자기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져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는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랑 있는 바다에 배가 있다. 그 배에 정원이 10명이면 어떤 사람이 배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치 세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저 부자야말로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할 사람입니다. 지구 종말이 있을 때 나중에 지구의 번성함을 위해서 10명만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과학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 있어야 되고 여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유전자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부자고 명예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태워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방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통령도 떨어지고 부자도 세계 부자도 떨어지고 가장 강한 사람도 떨어지고 다 했습니다. 그 누가 들어갑니까? 나와 연합된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와 연합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구원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서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권으로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도 끊어지지 않고 깊음이나 높음이나 끊어지지 않고 권세자들이나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연합되어진 존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보이십니까? 좀 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대단한 조건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기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안목이 있죠. 무엇을 보면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연합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부자가 아무리 어렵다고 우리 성경에서 배웠지만 그 부자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나눌 수 없는 사망의 권세도 나눌 수 없는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형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주권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지체를 육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도 같이 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으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